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도 보시고 또 잘 듣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노예일까요? 자유민주국가에 사는 시민들은 다 자유인일까요? 지금 세상에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인일까요? 예수님은 실상을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모두 죄의 노예들이다 이거죠.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노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이 자유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무더운 날씨 그리고 또 이렇게 날씨의 변동이 심해서 자주 호우가 내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제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저의 육신적인 면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와 영력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모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설교를 드릴 때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이 말씀이 우리 회중들의 마음과 영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말씀으로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자유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때로는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공짜가 아니라 그에 대한 희생과 책임이 수반되는 법입니다. 1776년 패트릭 헨리는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괴로운 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자금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나 모슬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사는 국민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트 피플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난민들이라는 뜻으로 기원은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함께 공산화된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을 해로로 탈출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유를 뺏겨서요, 국가가 망하면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베트남 공화국의 패망과 함께
갈 곳이 없어진 남베트남 국민들이 최대 400만 명 가량이 추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층과 구성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베트남 공산 독재 정권의 포갑이 두려워 도망쳤거나 또는 이미 겪은 뒤에 탈출한 사람들인 것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탄 보트는 제대로 된 배가 아니었고 동력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수는 풍랑에 휩쓸리거나 식량과 식수가 바닥남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왜 목숨을 이렇게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했을까요? 한 가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북의 우리 동족들은 김씨 3대 독재 정권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김정은의 노예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고통과 억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 경로로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 이탈 주민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누적 탈북자의 수는 대략 3만 3천 명이라고 해요. 이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요 탈북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왜죠? 북한이야 나라가 살기 좋으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왜죠? 단 한 가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볼 때 인간들은 누구나 자유를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진영에 속한 시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자유민주국가의 국민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종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입고 태어나 죄가 주관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죠. 무슨 제약이 없어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죄의 노예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죄가 시킨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기력하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결국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하순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권세를 폐기하러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들은 모조리 다 죄의 노예들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결코 죄의 영향력을 뿌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성품을 지니게 됨과 동시에 죄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을 믿었기에 이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로써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세상에서는 이런 자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상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예전과 같이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면요, 자유의 가치와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희생을 당하셨는가 이거예요. 그 희생의 가치를 멸시하고 짓밟으면 안 된다고요. 죄가 아닌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진리를 안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진리를 알았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참된 자유인인 것이. 자, 첫 번째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8장 31절 32절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새 세상은 상대적 진리를 표방하며 마치 정답이 없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절대 불변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힌두교 구루, 찰스 다윈, 칼 막스, 레닌, 조셉 스미스, 마리아, 교황, 그 누구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문도 진리가 아들이신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36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거죠. 진리신 이분을 알고 믿은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나오죠. 이 말인즉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죄의 빚을 진 채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 모두 죄에게 빚을 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빚을 지면 어떻게 되죠? 그 빚을 준 사람한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요. 전부 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의 빚을 더 이상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진리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셨고 또 죽으셨죠. 분명히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래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해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거다 이거죠. 바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살아계시죠? 진리예요. 그랬어요. 절대 불변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죠?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지.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 오래전에요, 주립 형무소 간부 한 사람이 그 형무소 조회 시간에 1100명이나 되는 죄수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모범수로 특사를 받을 5사람의 명단이 지금 내 손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모범수로 이렇게 나오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이죠. 이때 간수는 사면장을 손에 들고 호명했습니다. 루벤 존스, 앞으로 나오시오. 사면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척을 하지 않아요. 간수가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루벤 존스는 이리 나와 사면장을 받으시오. 이 사면장에는 주지사의 사인이 있고 그의 직함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선포만큼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난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그 사면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러자 이 형목이 루벤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루벤 존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19년간 깜빵살이를 한 아주 유명한 죄수예요. 이 사람이 모범수로 나온다는 걸 상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사자도 상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당사자는 제대로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루벤 존슨을 보고 있다고요. 근데 루벤 존슨은 이야, 이 복도 많은 친구가 누굴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형목이 다시 불렀어요. 루벤, 나와서 빨리 받아요 이거. 그제서야 이 늙은 사람이요, 아, 저 대상이 바로 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앞으로 나가 사면장을 받으면서요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그래요. 그렇죠. 자, 죄수들이 이제 각자의 감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열을 지어 섰을 때요, 이 루벤이 그 열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형목이 다시 말합니다. 루벤, 열 밖으로 나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죠? 그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사면장 하나로. 그렇죠.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순간 이미 그분의 말씀에 거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꾸준히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으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은 그 자유에서 다시 죄의 종의 굴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까 루벤 존슨이 어땠어요? 사면장 받았으면 이제 그 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들어가려고 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며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받게 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따르면 성령님은 자유가 있다 그랬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이 성경대로 믿는 대열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이, 신앙생활의 옥새를 지금 채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이신 분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진리를 안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두 번째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 8장 33절 34절 보세요.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이거예요. 정말일까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요.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노예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태동하기 전만 해도 그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였다고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또한 재판관계에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쿠산리사다임 왕, 모압의 에글론 왕, 카나안 야빈에게 종노릇을 했었다고요. 재판관계 3장 4장에. 그리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 그들은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다고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 시기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 그들이 비록 개인적으로 노예가 아니었는지는 몰라도요, 민족적으로는 거의 6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우리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인지 짐작하고 남다 이거죠. 오늘날 세상에 이런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노예가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종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그렇게 작정한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뭘까요? 오직 육신뿐이에요. 육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오늘날 진리에 무지한 기독교인들, 나는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다. 이거. 장로다. 이거. 권사다. 이거. 나는 어느 신학대학에서 공부됐다. 이거예요. 그런 지위만, 그런 이력만 내세우면서요, 진리를 아는 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소유권이 다른 대상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을 진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지시에 따라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그의 놀이객감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북한이나 그 외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의 민족들만이 자유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 모두 자유로운 것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자유인인가요?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면 여전히 죄의 종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도 나오죠. 따라서 가장 심각하고 막강한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계략을 획책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소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등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오죠. 이런 일은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 또 이단 종파들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않고 자신의 지성이나 경험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종교 생활의 굴레를 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죄의 정복을 당하면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2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좀 알았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면요,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에요.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진리를 배제한 채 종교심과 의무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죄를 통제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역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게 됩니다. 만일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신에 내재된 죄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그 성도 역시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찾을까요?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거기 16절 보시면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그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부터 현재의 삶까지 참된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의 죄의 유혹과 또 죄의 짐으로 인해 고달픈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여러분도 늘 죄의 굴레에 눌리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안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세 번째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보면요.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죠.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종이 되었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무리 교회 생활에 열성을 내었어도 죄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형교회의 장로다, 목사다. 아니에요. 전혀 자격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21장 8절, 22장 15절. 다시 말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종의 낙인을 지워버리고 자유롭게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 교육, 과학, 정치, 언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즉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낙인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어떤 형태로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혼은 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 몸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죄들의 몸에서 우리 혼이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거부할 힘이 생긴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거부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죄가 시킨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지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자유의 삶, 곧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어떤 성도들은 이런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있던 당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만 해도 잘못된 신앙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알게 되어 참 자유를 지닌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비참했던 종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았는데 비진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알았는데 세상의 불결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힘입으라고 말씀을 알았는데 내 악한 육신의 본성을 다시 따라가지 마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죠. 반면에 방종은 그릇된 일을 제멋대로 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기준이 되는 원칙과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헌법의 가치를 딱 존중하고 그거에 따라야 그 안에서 행해야 자유죠. 그렇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뭐예요? 원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안에서 자유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들, 성경적 원리 틀, 이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행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자유 아니에요. 이소호 목사님의 생전 교육 모토는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거예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의 교육 모토가 다 그렇다고요. 학생들에게도 진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길 뿐 어떤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이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제대로 올가매는 거 보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안에서 진리와 무관하게 육신적으로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일에 순종하지 않고 되레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 생활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강제로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다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그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최종 권유를 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을 들고 있죠. 성경대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실행하고 있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늘 경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왜 자유로운가? 우리가 자유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자유 안에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올바르게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거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 이 영어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예요.
이 욜로족들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영어로 present인데 이 present는 영어로 선물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에 기반을 해서 이 순간이 현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거예요. 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신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말자 이거예요.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즐기자. 여러분 그럴싸하죠? 자,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살죠? 자기 취미생활, 자기 개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을 아주 기꺼이 쓰는 거예요. 원 없이 쓴다고요. 이들의 내면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리자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식이지만요. 그것도 잠깐뿐이에요. 특히 그들은 현재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 자유롭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삼키는 죄의 열매는 순간 달콤하지만 영원한 쓴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죄의 종의 멍에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를 보장할까요? 마귀가 여러분의 행복을 이렇게 원할까요? 마귀의 이름 자체가 파멸,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지금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다. 세상 죄인들은 일요일에 자기 마음대로 놀고 지내면서요, 자유롭다고 우쭐대고 우리를 한심하다 바라볼지 모르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제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 우리가 뭐 자유가 없이 구속된다, 천만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에 자기들 멋대로 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죄의 종으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가장 비참한 거죠. 여러분이 주일에 경배 드린 거 짐이 아니에요. 지금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거나 사역에 동참하는 것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즐겁고 평안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가 바로 이것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참된 자유가 어디 있는지 아셨죠?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믿었다면 그 자유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리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 자유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러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유롭고 화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유를 이렇게 누리질 못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사후에 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까마득히 막연하게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믿었을 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굴레를 쓰기 싫으면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겠다고 고백하심으로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은 구원받기 원하신 분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참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